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1월 10일입니다. 단풍놀이 갔다 오셨나요? 내장산에 단풍이 늦게 들어갔고 요즘 사람들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아직 부산은 단풍이 안 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김장 다 하셨나요? 예. 김장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11월이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고요한 밤, 이제 벌써 이제 성탄절 금방 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11월에는 우리가 중요한 교회 행사, 10월 달에는 교회 설립 주일이 있다면 11월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서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이번 주 다음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날 때 하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열방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하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질적으로 다르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그런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꿈꾸지 않아요? 나도 재벌 2세로 한번 태어났으면, 재벌 2세 아니면 재벌 3세로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죠?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그 높고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죠. 자,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136편의 내용입니다. 136편을 자세히 26절로 9절 구성되어 있는데 26번, 그러니까 매 절마다 반복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하라, 두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해석하면은 쉽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처음 노래하다가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들, 창조, 출애굽, 홍해 사건, 광야, 시온과 옥의 나라를 취하게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모든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과거의 일들을 반추해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우리는
몇 가지의 큰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의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래서 시편 8편이 바로 그것을 노래하는데 주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 위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나이까. 그래서 어떤 작곡가는 이 노래를, 이 시편 8편을 이렇게 노래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만물들이 있고 피조물이 있고 동물과 식물 그리고 곤충들 미생물들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맡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당대 초강대국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상태로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 눌려서 힘들고 괴로웠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 의롭다 하심의 역사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무신론자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이방 종교에 있던 분 아닙니까? 불교 갖고 막 거기서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제가 보니까 3000배 하신 분도 우리 교회에 몇 명 있더라고요. 와, 무릎이 나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3000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힘드니까 헛게 보여요. 막 엑스타시가 막 일어나. 예. 여러분,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 요가를 하는데 요가를 통해서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요가하면 안 돼요. 인도 갔다 와 보면 무슨 말 하는지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그 요가가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예?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필라테스를 하시든지 하여튼 국민체조 있잖아요. 다다다다 다 연구자들이 열심히 잘 연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종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나 갖는 거지. 또 종교를 갖고 있었다면은 나는 왜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되느냐고. 나는 불교를 믿겠다. 불교도 인도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뭐 다른 종교를 믿겠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가느니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물론 4층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막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미쳤다 그래. 미쳤다고. 제정신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고. 우리 자신이라고요. 뭐 딴 사람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그리고 교회에 그냥 나와주는 거지 그냥. 그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얼음처럼 냉랭했던 우리 마음에, 얼음처럼 단단했던 우리의 그 삶에 뜨거운 주의 사랑이 다가오니까 어느 순간 그 얼음이 그 뜨거운 날씨에 사르르 언제 녹는지도 모르게 녹아버린 것처럼 언제 우리가 믿음이 생긴지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사르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녹아버렸어요. 주님의 사랑에 녹아버렸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알아줘요. 그냥. 그래서 진화론자였는데 우리가 다 그 진화론 공부를 배웠던 사람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어떻게 믿어지? 처음부터 안 믿어져.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도 있었을 수 있어요. 힘든 일도 있었겠죠. 죽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찬송가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노래하기를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노래해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예,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돌아보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 분들이 있어요. 잠자는 약을 계속 모아 놓는 분도 있어요. 한꺼번에 먹으려고. 예,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옥상에 자주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아플 것 같아 갖고 데려왔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다 경험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고 싶을 때가 있었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현재적인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이번 주에 출애굽기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새벽 큐티 본문 아닙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거든요.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배신하고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장입니다. 거래처랑 계약을 해요. 자, 거래 금액 100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납기 기일도 안 지킬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그냥 날릴 것을 안다면은 그 사람이랑 계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죠.
그 사람이랑 계약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말은 도대체 언약이란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 복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맺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순종할 것을 아시고 맺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불순종할 걸 알면서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시험 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거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끈으로 묶듯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자기 자신을 묶는 끈으로 언약을 삼으신 거예요. 왜냐?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실 수 없는데, 하나는 약속을 깨트리는 것과 약속을 어기는 것과,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을 하실 수 없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끝까지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 떠나기도 했어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배신한 것처럼 떠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려면 별걸 다 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죠? 안내하는데 왜 나한테만 인사 안 해? 그래갖고 시험 들어요. 그러기도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중고등부 부서를 맡았는데, 어떤 애가 자기한테만 사탕을 안 줬다고. 아니, 이렇게 한 명, 두 명 주다가 떨어지면 못 줄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또 기타 뭐 시험 들려면 수도 없이 시험 들어요. 목사님 왜 수염 길러 시험 들어가고 그게 안 나온들 수도 있어요. 제 몸에 수염이 나는 것도 지금 주님이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면 안 된다, 유교적 가르침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단발령에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머리를 잘라라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들려면 별것을 가지고 다 시험 듭니다. 다 시험 들어요. 어떤 분은 성찬식 때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시험 들어요. 본인이 눈 감고 있다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손을 살짝 들었는데 못 보고 지나갔어요. 그래갖고 나는 성찬도 못 참여하게 했다고 막 시험 들고. 지금 제가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예배를 다시 또 드려요. 다음에도 또 성찬식이 있으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 우리 들게 해서 악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격에 상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고, 누군가가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해도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막 뭐라고 하고 눈을 홀기고 시험 들게 다 해도 나는 시험 들지 않겠다.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살다 보면, 우리 교회는 별로 요즘엔 그런 얘기 하신 분 없는데, 나 시험 들었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거는 나는 사탄에 걸려 넘어졌어요. 난 넘어졌어요.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만약 중직이 그랬다면은 그건 사실은 징계의 대상, 징계.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니, 그런 걸로 시험이 들면
그럼 일반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시험 들게 하려고 해도 절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야, 음식점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도 봉사하고 막 그러는 분이 친구들이랑 그렇게 소주 한 잔 막 마시면서 막 그렇게 옛날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소양강천을 막 부르고 마셔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연말 돼가잖아요. 잘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들지 마. 근데 교회 나오는데 그분이 막 찬양을 해요. 특송도 하고 막.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버랩 되잖아요. 계속 소양강천에는 오버랩 되고 막. 그럴 때 그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시험 들지 않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그렇게 떠나기도 하고 시험에 걸려 악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이에요. 힘든 일 많았고 시험 드는 일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셨어요. 돌아보니까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다에 돛담배가 있는데 무동력 요트 같은 것도 있죠. 그 요트가 있습니다. 요트. 저도 소박한 꿈이 있다면 요트 타고 한번 전 세계를 다녀보고 싶은데 그 보니까 이 파도가 막 엄청나게 치는데도 위험한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바다에 그 무동력 요트를 탈 때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그 경로를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앞에 보니까 안 보였는데 뒤에 보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찬양, 저도 은혜 받았던 찬양, 그 찬양 가사가 이렇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도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영원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겠죠. 할렐루야.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주님이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이 과거의 사랑으로 멈추지 않고 현재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저도 이제 40대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서 올해 그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나. 40대 몸에 관리하라고 사인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앉아있는데 막 눈에 잘 보이지가 않기도 하고. 근데 지금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옆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저희 이제 그 친가 쪽은
흰머리가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외가 쪽은 20대부터 흰머리가 굉장히 많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올해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나고 수염을 제가 길러보는데 수염 중간에도 지금 흰 수염이 나고 있어요. 야, 그 어느 때 가보면 백발이 될 때가 있죠. 제 아내도 이 흰머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흰머리를 염색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냥 길러라 흰머리로. 백발로 다녀라. 어때? 백발 어때요? 예? 백발 좋은 거예요. 별로 크게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백발이면 어때? 백발은 영화라 그랬어요. 영화. 근데 어느 날 우리도 다 백발이 될 때가 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업어서라도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에 가실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편 136편으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오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의 입술에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현재 지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추수감사절 때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